그래서 교회를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1장하고 에베소 3장을 여러분이 보면 압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의 씨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예요. 자기의 씨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아들이 살아있다면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살아있다는 게 증명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위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말 있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랫물이 맑아야 위물이 맑았다는 사실이 증명된다. 아랫물이 맑아야 위물이 맑았다는 사실이 증명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아들에게 생명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은 핵심으로 보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핵심이고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씨예요. 이게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배기겠냐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게 뭐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씨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잡수셨던 그 마음 안에 있는, 예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교회, 이들을 신부라 그래요. 그래서 신부라고 왜 이야기했냐면 나는 너를 그냥 내 씨 하나 정도, 내 자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신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전혀 다른 체계인데, 전혀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어떻게 대등한 관계잖아요. 동등한 관계가, 이 땅에서 동등한 관계는 신랑과 신부 관계거든요. 그게 가장 동등한 관계예요. 그래서 부부를 우리나라에서는 촌수를 있다고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그래서 무촌이라 그래요. 무촌. 이것을 신랑과 신부, 무촌이라 그래요. 촌수가 없어요. 촌수가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위아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무촌이라 그렇게 말해요. 촌수가 없다. 그래서 서로가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가 의견을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의견을 엄청 존중하신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의견을 엄청 존중한다. 그러니까 나와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서로의 의견이라는 건요, 서로 엄청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한다. 이거를 주님은 믿음으로 네가 승리한다라는 거 하는 걸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죠. 마치 누에꼬치가 자기가 열심히 힘을 다해서 자기가 그 누에꼬치를 찢고, 그 누에꼬치 믿음이야. 내가 생각해낸 믿음인데 그 누에꼬치 믿음 같아. 그래서 누에꼬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누에꼬치가 자기가 자기를 찢고 나오는 그 믿음, 그것을 찢을 때 여기서 불쌍하니까 그 누에꼬치를 이거 손으로 열어주면 그냥 나비는 그냥 툭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근데 자기가, 나비가 그냥 혼자 나오면서 그 누에꼬치의 그 집을 막 찢으면서 자기가 나올 때 힘을 쓰기 때문에, 힘을 쓸 때 이 나비가 점점 이 기름이 속에서, 몸에서 기름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이 속에 있는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날개가요 붙어 있지 않고 이게 점점 펴진답니다. 그래서 이걸 힘을 쓰면서 나올 때 이게 몸에서 땀이 나고 이 기름이 나와서, 이거를 나와서 누에꼬치가 딱 나와가지고 딱 이렇게 누에꼬치 집을 딱 잡으면서 날개가 펴진다는 거죠.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이게 펴진다는 거죠. 그래서 탁 날아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누에꼬치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누에꼬치가 그 안에서 막 힘들게 막 애쓰면서 이렇게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거를 알면서도, 이거 빨리 열어주면 금방 나온다는 거 알면서도 그걸 지켜보고 그냥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켜보는 이유가. 왜요? 누에꼬치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에꼬치, 네가 스스로 이걸 이겨내서 나오지 않으면 너는 죽어.
네가 네 믿음을, 누에꼬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네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 나비로서 살아나갈 수 있다. 이거를 내가 이걸 흐트러져 버리면 이거는 쉽게 나올 수 있지만 너는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다른 그 곤충들이 와서 죽 먹어버리죠.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데 자기가 힘을 써가지고 이걸 갖다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걸 아무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걸 나와서 나비가 돼서 날아갈 때는요, 이런 곤충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땅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그런 곤충들하고는요, 전혀 인생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나비로서 살면 아무도 그 곤충들은 그 나비를 쳐다보기만 했지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에꼬치가요, 나오다가 우리가 열어줘서 그냥 툭 떨어지잖아요. 그럼 곤충들의 밥이 돼버립니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냥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에꼬치 믿음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차이란 말이에요. 누에꼬치의 믿음을 가지고 이게 승리하게 될 때 그 주인은, 우리는 이 누에꼬치를 보면서 이거를 열어주고 싶지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믿음으로 그 누에꼬치를 뚫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문제가 있고 병이 걸리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애통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한 번에 확 그냥 한 번에 딱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왜 가만히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진짜 살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해주기도 하대, 나한테는 왜 그런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네가 일어나봐. 네가 일어나봐. 네가 믿음 있잖아. 너에게 씨가 심겨졌잖아. 말씀이 심겨졌잖아. 그 말씀이 네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그 말씀이 살아있도록, 그 말씀이 일하시도록 네가 그 믿음을 한번 움직여봐. 네가 그 누에꼬치의 믿음을 가져봐. 한번 그 믿음으로 승리해봐.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야 네가 살아가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저는 그런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엄청난 그냥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이런 주님이 아니라 말씀의 주님, 믿음의 주님, 나를 그렇게 존중하시고 나를 신부로서 동등한 의치로 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나에게 응원하고 옆에서 열심히 화이팅을 외치면서 해주시는 그 주님을 나는 만났단 말이에요. 내가 다시 주님 만날 때는 그렇게 만났어요. 어떤 엄청난 환상 가운데 엄청난 음성 가운데 제가 만난 거 아닙니다. 세미하게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울려 퍼지는 그 말씀으로 만났어요. 그 말씀이 나를 응원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었다. 네가 그렇게 힘들어 있을 때, 네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죄짓고 있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기다렸다. 오늘을 그렇게 기다렸다. 내가 결심했죠. 주님이 물론 결심하게 해준 거죠. 근데 내가 결심한 거죠. 내가 오늘 끝장내리라. 내 속에서 나오는 그 결심, 그거로 주님 앞에 외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회개했을 때 주님이 이걸 다 해결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외면하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대로를 두고 보셔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고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막 그냥 한 번에 확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만 원망하고 막 대들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놀랍게 기적으로 한 방 먹여줘야 그래야 믿죠. 그럴 때는. 근데 보통 광야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사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를 옆에서 계속 응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우리를 응원하면서 네가 일어나게, 네가 누에꼬치의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계속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런 주님이셔요. 여러분이 결심하고 주님의 그 믿음을 딱 붙들 때, 그 씨를 딱 붙들 때 하나님은 그 씨를 통해서 네가 승리하기를, 그래서 나비와 같이 나와서 창공을 날아다니는 전혀 인생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길 바라요. 그래서 교회 이 성도가 있죠. 교회 성도. 그럼 교회 성도는 뭐가 주인이 돼야 돼요? 뭐가 씨가 심겨져야 돼요? 교회 성도한테는요,
마음 안에. 교회 성도라는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뭐가 심겨져야 돼? 내 마음 안에 말씀이라는 성령이 심겨져야 되죠. 말씀이라는 성령이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주인 돼야 되고 성령이 나의 주인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일하시는 교회, 말씀이 일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나. 그러니까 교회 성도는 반드시 말씀이라는 성령이, 말씀이 일하시는 성령의 교회가 돼야 되고요, 성령이 일하시는 말씀의 교회가 돼야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 이렇게 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부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신부가 되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사는 교회라는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라는 이것이 그대로 옮겨가죠.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니까 그 안에 새 예루살렘에는 어린 양 되신 그 성전이, 어린 양 되신 성전이 주인이 되겠죠. 이 마음 안에, 예루살렘의 마음 안에 새 예루살렘의 어린 양의 성전이 있는데 그게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부가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밭이 씨가 되고 씨가 밭이 되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땅에서 완성하는 건 교회고요, 하늘에서 완성하는 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 여기 쭉 이야기해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래서 늘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죠? 뭐 아담, 에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이렇게 8가지를 계속 매일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암기시키고 그렇게 외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